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느끼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죠? 온전히 부활의 그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을 다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을 다 담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며 알아가며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부활 주일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함께 일어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련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간의 최대 복병이요 관건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부활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부활 권능으로 넘치게 하시사 부족함 없는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수많은 굴레에 사슬되어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각곳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사 얽어맸던 굴레의 사슬들이 끊어져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권능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오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고
할렐루야 네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어긋된 길로 갈 때 많사없고 아버지를 기쁘시 하지 못하여 사는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아침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은 심히 악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과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연약함을 핑계 삼아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귀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는 심령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이름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다고 하지만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며 더욱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찬양팀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으로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시고 그 찬양으로 통하여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그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께 주신 생명과 건강과 교회와 가정과 능력과 일터와 소유에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 예물과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헌화의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지와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헌신을 모아 올리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영원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초소요 영원의 안식처인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고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기묘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예물과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을 위해 힘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인간관계에 부활의 권능이 넘치는 복을 주옵시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복, 영적인 삶의 비중이 육적인 삶의 비중보다 훨씬 높아지는 복, 환난과 근심 없이 형통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사람들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과 생업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삶의 보람과 의미, 감격의 기쁨을 풍성히 맛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 손대는 일들, 발걸음 닿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옵시고 복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잘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경영할 때 좋은 사람들과 만남의 복을 주옵시고 차를 운행할 때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남다른 믿음으로 자라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간 부모 자녀간 하나 되고 화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시여 생명과 살아갈 힘과 만복의 근원이시오 부활의 주이시오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신앙과 삶에 넘치고 모든 사슬과 굴에서 저희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오찬을 나누며 성도의 기대를 갖습니다. 에녹 선교에서 깊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귀한 성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 선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예배 때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대청소를 위해 수고한 마리아 선교회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꾸며준 청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동정으로 최윤경 집사님 오는 30일 결혼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남가주 뉴버리 파게 소재하고 있는 브릿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쓴 짧은 그 편지가 우리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장 3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엄청난 삶의 무게를 지탱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권능이 진동하는 복된 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자정을 넘긴 0시 58분께 인터넷 카페 가평 계곡 사건 수사대 게시판에 한 여자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겪고 나니 글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제 마음의 짐 하나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운을 떼면서 사건을 접하고 분노가 치밀었고 그런 일을 겪어도 말도 못한 동생이 원망스러웠고 가여웠다. 제 동생을 담보로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 짐승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최근 공개된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내사 종결 후 보험금을 받을 생각에 몇 개월은 행복을 꿈꾸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 것이다. 20년 봄쯤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니 제게 도움을 청했던 그 뻔뻔함을 아직도 기억한다. 제 동생과 저희 가족을 기망했으며 얕은 수로 사회와 세상을 속이려 했다. 사건이 덮어질까 두려웠고 막막했다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문득 오늘 밤은 동생과 전화 통화라도 하고 싶은 날이라며 범죄자는 벌을 받고 동생은 그 여자를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동생이 곁에 없다는 현실을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누나의 한탄 섞인 글입니다. 최근 한국의 매스컴에 끊이지 않고 등장하며 한국의 국민을 분노와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가평 계곡 익사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39세의 윤모 씨이며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유명을 달리했던 2019년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중산층에는 못 미치지만 장래가 촉망되고 안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별거하며 비정상적인 부부 관계였던 그의 아내는 불우한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윤 씨와 11살 차이의 이모 씨입니다. 윤 씨가 죽음에 이르도록 이 씨와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조사를 피해 이 씨와 함께 도주하며 잠적했던 조모 씨가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 그 두 사람이 어제 자수하였고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전국에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조씨와 이씨는 2인으로 구성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몸을 파는 아가씨로서 동업 관계이자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수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 가족들에게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윤 씨가 죽음에 이르도록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와 조 씨가 어쩔 수 없었던 사고사였다고 몰고 갈지 그 조사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사건을 설교 서두에 꺼내는 것은 원치 아니하는 죽음을 당한 윤 씨와 그의 가족을 떠올릴 때 가장 마음 아프고 몹시 안타깝기 짝이 없기 때문이고, 또 일시적이지만 법적 아내였던 이 씨가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한 명도 아닌 3명씩이나 왜 타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고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 삶을 살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적 아내였던 이 씨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과거가 있을지라도 순수한 사람이면서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하여 삶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는 태어나고 자란 조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이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전자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도 조건과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 때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의 계산법으로 계산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성으로 다 분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2022년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설교 제목에서 보듯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계신 이유, 목적에 대하여 반복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세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잠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잠긴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잠기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잠긴다는 의미입니다. 잠긴다는 말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잠겨서 나는 사라지고, 즉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예수님의 체질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녹슨 쇠붙이를 용광로 속에 넣으면 녹슨 쇠붙이가 완전히 녹아서 불순물이 모두 제거되고 정화된 쇳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세례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 곧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죄로 물든 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았던 나, 만영된 행실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나의 죽음, 그 죽음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나의 죽음을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로 8절에서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등 9차례에 걸쳐서 같은 말들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나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이유와 목적을 6절 이하에서 갈수록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를 짝하여 살던 옛사람이 죽고 의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앞으로 더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은 죄의 노예인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종이 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비싼 값의 노예들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였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 같은 단어는 사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를 가리켜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모두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평생 목사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목사 가운 대신에 노예가 입는 노예복을 입고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야말로 죄의 노예였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일생 동안 노예복을 입고서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과 살 길을 얻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덤으로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0절로 11절에 의하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 12절과 13절 전반부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은 같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고 세례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 죄와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가 달린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성도인 이 자리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을 몸을 지닌다는 것은 죄와 투쟁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유전자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DNA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13절 후반부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곧 예수님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시작된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점점 소멸되어가는 지난 20세기의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토론과 강연을 통해 입증하려고 노력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로마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통해 사회, 문화, 철학,
문학, 예술 등의 모든 흐름을 분석한 후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풍요와 평안이라는 가치를 붙잡음으로써 자신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했다. 진리도 정의도 필요 없다. 다만 더 많은 물질로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개인의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인간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와 같은 분석을 한 저자는 현대인들의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과 함께 결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돌아가자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각곳이 이상기후로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안 지역이 잠기고 세계 각곳에서 가뭄, 대형 산불, 홍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멘, 에티오피아, 시리아, 버마 등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정치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움과 잘못된 정치,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과 가난 등으로 국민 전체가 위기에 몰려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를 향해 서방 세력의 확산을 막는다는 빌미로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 국력의 증대와 영토의 확장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허황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UN 집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인구 4,300여만 명 중에서 오갈 데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난민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난민 중에서 90% 이상이 여자와 어린이이며 그들이 인신매매와 성폭행 대상이 되는 2차 피해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일만 아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모습들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중 10절로 13절 말씀을 다시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던 말입니다.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시절, 그리고 시신들을 안장한 무덤들이 널려있는 카타콤의 지하 공동 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랑스럽고도 힘차게 가장 먼저 나누었던 인사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어떤 이에게는 황당하거나 공허하거나 미련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을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요 죄를 이기게 하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지혜요 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거나 썩지 아니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부활의 형체를 덧입게 하는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값주고 얻은 구원은 끝이 아닌 첫 출발, 곧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의 이유를 마음에 새겨 늘 잊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본향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부를 때까지 모든 세월 동안 주신 새 생명을 갖고 죄에 대하여 죽고 죄의 종노릇, 세상 헛된 것들의 종노릇, 몸의 사욕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따라 죄와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하여 죽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심을 따라 하나님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죄와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하여 죽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모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성령 사정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죽으심 따라 죄와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하여 죽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심을 따라 하나님과 의로운 것에 대하여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